할렐루야. 네, 오늘 부활절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3부에는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만 생겨서 역시 아멘 소리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아무리 깊이 고민해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해답보다도 질문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질문이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이것을 다 해결하지도 다 풀지도 못하는데 계속해서 인간의 내면에서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이 계속 일어나곤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바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이세돌도 인공지능 알파고도 왜 바둑돌을 놓기 전에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계산을 해야만 합니까? 바로 어떤 것이 최상의 답변인지 또 그들은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수를 두지만 결국 그것이 또한 악수가 되어서 바둑에 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생각해도 인간은 완벽한 답변을 찾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과연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이란 질문은 많지만 하나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늙고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도움으로 이제 예수님에게 죽은 자를 위한 향품 처리를 하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다시 주일 새벽에 이제 예수님의 몸에 향품 처리를 또 한 번 하려고 여인들은 무덤으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여인들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두 가지 난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문제는 첫째, 무덤을 막은 큰 돌을 과연 누가 물려줄까, 누가 굴려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을 자막에서 같이 보십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묻혀있는 이 동굴의 입구는 큰 바위돌로 막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문을 낼까봐 두려워서 그들은 그것을 큰 바위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힘센 장정 여러 명이 달려들어도 움직이기 어려운 바위돌입니다. 그런데 이 나약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가 어떻게 그 돌문을 열고 예수님의 몸에 향품 처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여인들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또 두 번째의 난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을 로마 군병들이, 성전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마 이 군병들에게 제지를 당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는 예수와 관련된 자들은 누구든지 처벌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두 여인은 아마 봉변을 당하고 험한 일을 당하고 쫓겨날 것이 너무나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경비병들을 뭘 하고 설득해야 될는지, 그리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굴릴 수 있을는지 이 여인들은 전혀 해결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작정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여인들은 그저 이것이 무모한 짓이고 이것이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은 그 마음 한 가지로 이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서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정말 아담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른 피조물이나 짐승에 비해서 아담은 굉장히 지혜롭고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어떤 질문과 난제에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궁금한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스스로 풀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이 살던 당시에는 큰 지진처럼 자연재해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진이나 어떤 땅의 징조가 나타나면 그것은 자신을 겁주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롭게 하고 평안하게 해주려고 한다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에게 어느 날 비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범죄하게 되고 타락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인간에게는 지진과 해일과 태풍과 산불 같은 자연재해가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하늘이 자신에게 벌을 주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자연재해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어서도 이제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인생의 난제입니다. 우리의 원죄를 도대체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들은 장차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인간은 그렇게 고민하며 전전긍긍하다가 죽어서도 지옥에서 전전긍긍하며 영원한 형벌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낙엽 한 장이 떨어져도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서 조바심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평생 도망다니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근심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무 대책도 없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기는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미연했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돌을 누가 옮겨줄 것이며 그 무서운 경비병들을 누가 과연 설득할 수 있을까? 혹 그들로부터 거칠게 욕을 당하고 희롱당할까 봐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녀들이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 그 부활의 아침에 큰 지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땅이 진동하는 큰 지진이 부활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땅이 진동하는 큰 굉음과 함께 일어난 지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부활의 사인이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므로 무덤에 누워있던 예수님은 생명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영접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번개같이 희고 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은 큰 돌을 그들이 굴려내고 천사들은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 병정들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두려워서 그 자리에 숨이 멎어버리는 것 같았고 그들은 거의 기절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지만 그 광채와 번개 같은 빛난 형상 때문에 가지고 있던 칼과 창을 다 내동뱅이 쳐버리고 그들은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바로 걱정과 근심 가운데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걱정하던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은 돌문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유대 병정들은 불은 피워놓았지만 칼과 창을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어디론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여인들은 주일 아침에 무덤에 갔지만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무덤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유대 병정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으로 오면서 고민하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지진을 일으키며 땅을 진동하며 부활하셨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내셨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들을 모두 쫓아버리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이 무덤에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부활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자들을 따스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닫힌 문과 유대 병정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미리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유대 병정을 쫓아낸 천사들의 번개같이 무서운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웃 아저씨와 같은 친근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여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것도 안고 있다고 위로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우리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들은 친절하게 이 여인들을 위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빈 잠으로 옷가지가 누워있는 그 무덤의 장소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열어놓고 여인들을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체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의 육체는 음부 곧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지옥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가 예수님을 더 이상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큰 지진을 일으키며 모든 죄와 모든 지옥의 권세를 다 깨트리고 온 땅을 흔들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로막을 어떤 이유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과 다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깨끗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취급되어 죽었지만 그분에게 어떤 죄도 없기 때문에 지옥은 더 이상 그분을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에게 있는 완전한 거룩함과 완전한 깨끗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영원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바위돌도 막을 수 없었고 유대 병정들의 칼과 창도 그분의 부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가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인간의 죄성과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부활을 시켜주어야만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과 정결함이 지옥의 권세를 능히 깨트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죽은 시체인 예수님을 큰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임봉을 하고 철저히 막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외부에서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 병정들을 동원해서 칼과 창으로 철저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부에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은 전혀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 추운 밤 불을 피워놓고 낮과 밤으로 경비를 소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지만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시겠다는 말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철저히 묵살한 증거입니다. 또한 본의 아니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그들이 갖고 온 것은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한 물품들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한 번 더 바르기 위해서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을 철저하게 무시했고 귀담아 들은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아무도 부활을 기대하는 자도, 부활을 기다리는 자도, 부활을 준비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기쁜 아침에 아무도 부활을 준비하는 자가 없었다니요.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도 준비하지 못했을 때에 홀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과 친지가 있고 남편과 부모가 있는데도 한 임신한 여인이 홀로 깊은 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 그 외로운 출산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면 그 임신부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기영 성도님 뵈니까 얼마나 우리 명목화 성도님은 행복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출산의 그 어려운 과정에 든든한 남편이 함께 있었고 또 이 모든 산후조리에 남편의 손이 닿지 않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거기 비하면 우리 아내는 너무나 불행해. 아들 둘을 낳을 동안 저는 한 번도 거기에 동참한 적이 없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저한테 욕하고 머리 뜯을까 봐 그냥.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인간들도 기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무모한 인간들을 위해서 능력과 생명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늘에서 큰 천둥이 울립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의 징조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자막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뭘로 들려왔어요? 천둥으로 울려왔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러나 지하들은 그것이 천둥이 울렸는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이 나뉘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천둥 소리가 났다고 그러고 지진 소리가 났다고 그러고 천사들이 말했다고도 합니다. 자, 또 어느 것이 옳았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천둥 소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둥 소리의 내용은, 이 천둥 소리의 목적은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를 위한 소리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된다고 2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지만 그 소리는 결국 너희를 위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세상 임금이 쫓겨나가고 모든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이끌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가 허물어지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모든 내용이 천둥소리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귀에는 천둥소리였지만 하늘에서는 앞으로 부활하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했을 때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둥이든 번개이든 지진이든 하늘의 모든 징조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근처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지켜본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제 큰 지진 소리를 들었을 때 그의 고백은 정말 위대한 비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단순한 지진은 징조와 현상을 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 백부장에게 증언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그 고백을 성경에 기록할 수 있도록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타난 지진과 천둥은 단지 자연적인 현상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놀라운 의미와 계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아침에 일어난 예수님의 무덤에 일어난 지진의 소리, 그 지진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닫혀진 것들이 다 열리는 위대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란 이 땅에 진동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부활은 어떤 것도 가둘 수 없고 어떤 것도 닫을 수 없습니다. 부활이란 모든 것을 다 활짝 열어 제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 앞에서 땅도 요동하며 하늘도 요동합니다. 다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부활은 모든 닫혀진 것을 다 열어 제칩니다. 부활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일시에 다 해결합니다. 인간이 아무 대책도 없이 하루하루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에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는 돌을 옮기고 칼과 창을 쫓아내듯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일순간에 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란 모든 고민의 완전한 해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죽어야 하는 문제를 다시 영원히 살도록 역사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영생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사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셨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능히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어떤 문제인들 해결하지를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몇 달 지나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 심지어 여인들은 자기들의 아이들을 삶아서 먹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낙이 머리 하나에 지금으로 말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할 정도로 이 물가가 비싸서 도저히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모든 물가가 떨어져서 요즘으로 말하면 똥값처럼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왕의 신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난 이런 것이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 난 이거는 아무리 해도 이거 못 될 것 같아. 고민하는 문제가 있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열리게 하고 뚫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두렵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어떤 일인들 하지 못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란 이 세상에 닥친 모든 답답한 문제들을 다 풀어주고 다 열어줍니다. 그래서 부활은 은혜이고 능력이고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면 인사하세요. 부활은 은혜이고 능력이고 해답입니다. 시작. 부활은 은혜이고 능력이고 해답입니다. 네. 여러분, 부활보다 인생에 더 큰 능력과 힘은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끝은 부활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가 없는 완벽한 세상을 창조했지만 인간들이 타락함으로써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인간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하늘이 진노했다고,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고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평생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악으로 죽어야 될 모든 인간들이 다시 부활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큰 지진을 일으키며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진은 재앙과 공포의 현상이 아닙니다. 지진은 바로 회복과 축복의 현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다시 죽음의 공포와 현세에서 풀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천둥 소리도 지진 소리도 예수님의 사역으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단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지만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은 끝이 없고 그의 사랑은 무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재해로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셨고,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소원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며 예수님의 몸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무거운 걸음을 했지만 예수님은 친히 큰 지진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욕하며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리고 칼과 창으로 무덤을 지키던, 그리고 큰 돌을 다시 열지 못하도록, 개봉하지 못하도록 굳게 임봉했던 로마 병정들, 유대 병정들을 예수님은 큰 지진으로 모두 쫓아내셨습니다. 지진은 그런 인간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 병정들에게 지진은 공포의 대상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부활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는 큰 지진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녀들을 유대의 병정처럼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천사를 통해서 그녀들을 맞이해 주셨고, 천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도록 역사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무덤 속에 그의 누우셨던 곳을 기쁨으로 보여주도록 하셨습니다. 큰 지진은 예수님을 모욕하던 유대 병정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는 무덤의 큰 돌을 돌려주고 천사들로 하여금 따스하게 맞이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부활의 여인들은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지진이 일어나면 항상 부활의 아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무서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따뜻한 감격이 생각납니다. 부활의 주님이 따스하게 그들을 영접해 주었던 그 모든 사건과 말씀들이 그녀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지진이 일어날 때면 자신들도 모르게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대개 불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인 현대인들은 천둥과 지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지진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건물이 회파됐습니다. 일본에서 쓰나미와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은 우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땅이 요동치고 건물이 흔들리면 우리는 재앙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공포의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지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큰 재앙이고 죽어도 지옥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큰 지진이 일어나도 주님이 올 때가 다 되었다고 결코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워졌다고 그들은 꿈에도 알지 못합니다. 지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마리아처럼 부활의 현장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 지진은 유대 병정을 쫓아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멀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천둥 가운데, 지진 가운데, 무지개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찾지 못합니다. 현대인들 중에 평소에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큰 재앙이 닥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은 도대체 못하고 계시느냐고 따지고 비웃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평소에 열심히 예수님을 믿다가 그런 질문을 하면 예수님의 섭리를 더욱 알고 싶어서 저러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평소에 믿지도 않다가 자연재해와 인간의 완악함으로 큰 재앙이 몰려오면 왜 예수님은 이런 재앙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강원도에 산불 화재가 나서 많은 살림을 태우고 많은 사람이 죽고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길래 불도 꺼주지 않았느냐라고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세월호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참으로 비참하게 물속에 생매장 당했을 때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고 그들은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큰 지진으로 부활의 현장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무서운 천사를 보내서 두려움과 공포를 주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부활의 예수님 앞에 나오면 마리아처럼 지진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시고 따스하게 영접해 주시고 부활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자상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진은 모든 자들이 다 경험하지만 지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부활을 닫아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에게 찾아오면 부활의 주님은 반드시 따스하게 맞이해 주시지만 만약 거부하면 유대 병정처럼 부활의 현장에서 쫓아내버리고 영원히 살아도 죽어도 심판하고 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과 은혜는 천국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리아처럼 모든 다친 문제와 모든 인생의 문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계속 해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천둥소리와 무지개와 지진 가운데서도 단지 자연적인 현상만으로 보고 영적으로 예수님처럼 보는 영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가 다 닫혀 있는 것처럼 느낄 뿐입니다. 부활의 아침은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그 믿음과 은혜의 역사는 매 부활절을 기념할 때마다 반복되고 지금도 지속됩니다. 성도는 요동치는 땅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무지개 가운데, 천둥 가운데, 지진 가운데 나타나시고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영원히 요동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활의 주님을 성도는 깊이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활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부활절 예배를 참석해야 할까요? 부활의 주님을 향할 때에 억지로 찾아왔다면 유대 병정을 쫓아내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쫓아내시고 부활의 놀랍고 은혜로운 현장에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추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성도가 부활의 주님을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면 부활을 완전히 모른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자들을 기다리고 따스하게 영접해 주십니다. 또 부활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런 성도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며 어떻게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무덤 옆에 있었다고 자랑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정작 믿었는지 부활의 주님을 확신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성도가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유대 병정들도 칼과 창으로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유대 병정들은 결국 지진이 일어날 때 쫓겨나가는 비참한 자들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아도 죽은 자와 같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성도는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는 유대 병정으로 부활절에 참석하는지 아니면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부활절에 참석하는지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도라면 부활의 주님을 완벽하게 성도라도 부활의 주님을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기 설교하는 목사일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완벽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목사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누구도 100% 완벽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올해 이 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그분을 확신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닫힌 돌문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로막는 자신 안에 있는 수많은 질문들이 다 떠나가야 하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모조리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그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오늘도 능히 이 아침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도는 아무 생각 없이 부활절에 참석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야 합니다. 그 무덤 안에서 부활을 확신해야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어떤 이런 성도에게 하늘의 권세가 이 땅에서도 역사해서 오늘도 모든 인생의 닫힌 문들이 다 열리는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대 병정으로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 있는 자인가,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무덤 앞에 서 있는 자인가? 부활절 예배를 드려도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반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활절에 참석하는 자는 부활절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32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우리도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유대 병정들은 이런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바로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하여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고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보여주시고 부활을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우리의 죽은 자리가 없어지고 우리의 죽은 자리가 텅 비어 있을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내가 부활하느냐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 병정처럼 지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쫓아내시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될지,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지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영접해 주시고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실는지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100% 확신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아침 이 시간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100% 확신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처럼 우리의 무덤도 빌 것이고, 예수님이 지진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진 가운데 영광의 부활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 유대 병정 같은 자들은 부활로부터 제외되고 다 쫓겨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슬피 울며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마리아처럼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해도, 때로는 참으로 부활을 확신하지 못해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아침을 선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은혜롭고 우리 자신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막달라 마리아처럼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싶어도 그것이 마음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만 부활절을 생각하면 부활의 확신이 우리 안에서 가물거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날마다 읽어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읽으면 그 부활의 현장으로 자신도 모르게 깊이 안내받게 됩니다. 부활의 현장을 날마다 경험하고 읽으면 그 부활의 주님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활절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매 주일이 우리에게 부활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만나게 되고 부활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지진을 체험하고 다친 마음과 수많은 부활에 다친 마음이 성경을 읽을 때에 점점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철저히 모르는 사람은 신천지에도 빠지고 참으로 구원파에도 흘러갑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단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아니면 천주교와 불교의 고행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의 공로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매우 큰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큰 은혜를 체험하려면 성경에 나타난 부활의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신구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질 만큼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란 그 놀라운 은혜가 강하게 밀려올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신문은 아무리 자세히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비판하는 모습, 이런 모습에 실망하고 세상의 일들로 절망하기 쉽습니다. 경제란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부자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신문은 허탄함과 허무함을 주지만 성경은 날마다 읽으면 매우 은혜롭고 기쁘고 힘이 나고 위로와 격려가 되고 부활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신문은 가까이 하면서도 성경을 멀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결국 부활도 남의 사건이 되고 부활도 자신이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문보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저절로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로 바뀌어지고 날마다 아침마다 잠에서 깰 때에 이렇게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듯이 부활하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고 하루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을 수 있는 사건 중에 최고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분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행복과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